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세계 3대 복음 및 선교단체는 WCCWA 로잔대입니다. 이 세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순수한 복음에서 변질되고 혼합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배도단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이 세 단체를 이 땅에서 언제 어떻게 유치를 해서 그렇게 배도에 동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WC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한국교회는요,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WCC는요, 자신들의 선언문에서 분명히 자신들은 종교다원주의임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은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면서 그렇게 변호하고 옹호하며 지지를 했습니다. 그때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를 하면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동성애자들을요, 초청해왔고요, 동성애 부스를 만들어줬습니다. 동성애자들은요, 자신의 그 부스 안에서요, 동성애 광고를 하고 선전을 했습니다. 불교와 원불교 같은 그런 타종교 말입니다. 그 타종교도 이방 종교도 그렇게 초청을 했거든요. 그들은요, 그들의 서적을 쌓아놓고요, 자신들의 종교를 그 광고하고 선전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종교 교리를 적은 그 현수막도요, 백스코 광장에 내걸려 있었습니다. 한풀이 구판도 벌렸고요, 집안의 악기를 쫓고 밖에 복을 불러드린다는 그런 마당굿도 벌렸습니다. 성황당 나무에 기도문을 붙이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도 있고요, 6.25 때 죽은 영혼, 5.18 광주 사태 때 억울하게 죽은 영혼, 그런 영혼들을 위한 초원제도, 그 당시 이화여대 교수였던 그 여자 신학자 말입니다. 그 여자 목사가 초원제도 했습니다. 이런 짓거리들을요, 대형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그런 신학자들, 목사들, 대표적인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짓거리들 당연한 것이란 듯이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요, 정신을 못 차린 WC 부산 총회 대회장이었던 그 김삼원 목사는요, 훗날 그 회고를 하면서 말입니다. 자신의 강당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대회를 한국에서 개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이 한국에 어떤 재앙이 닥쳤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 WCC 총회가 그렇게 부산 백스코에 개최된 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4년 WEA를 한기총이 또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기총의 그 홍재철 대표장은요, WEA의 그 정체성을 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한 WEA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 뒤, 그러니까 2016년에 그 당시 한기총 대표장인 이영훈 목사는요, WA 세계 지도자 대회를 이 땅에서 또 개최하고 맙니다. WA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복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원래 복음주의라는 이 용어 말입니다. 이 어원은요, 그 카톨릭 교리에 반해서 그 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를 가리키는 데서 비롯된 그런 용어입니다. 이 WEA를 설명을 하려면요, 미국 교회의 역사를 잠시 언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해질 수 있지만 제가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 그 1940년대를 전후해서요,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된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조론이 부정되고요, 진화론이 득세하는가 하면은요,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는 그런 고등비평도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암울한 그런 시대가 미국 교회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의 권위가 의심받게 되고요, 부정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태를 일으키는 자유주의자로부터요, 정통 기독교를 지키려는 무리들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을요, 우리는 미국의 그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요, 종교다원주의인 WCC도 배격하고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도 배격을 하게 됩니다. WEA는요, 이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중간을 지향하는 그런 노선으로 출발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WEA가 태어난 목적과 정체성은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서로 갈등이나 대립을 하지 않고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복음주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신복음주의를 우리는 복음주의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WEA는요, 근본주의자를 점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대립하거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요, 그들을 포용한다는 그럴듯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정통 기독교를 흡수하고 희석시키는 정통 기독교의 개념과는 아주 상반된 사악한 종교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WEA는요, 자유주의 신학도 포용하다 보니까요, 진화론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인 WCC도 포용하고요, 온갖 우상을 끌어다가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도 그들은 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정치, 사회 단체들까지도 그들은 포용을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인간의 철학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그들은 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복음주의는요, 사실 이 WEA를 가리키는 거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주의는요, 복음주의라고 알고 있는 이 WEA는요, 복음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본주의가 아니라면요, 복음이란 용어를 붙이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WEA는요,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냥요, WEA는 이것저것 다 포용한, 그러니까 WCC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복음단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복음주의란 그럴듯한 그런 프레임으로 위장하고 있지만은요, 실상은 신복음주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WCC의 형님이 바로 WEA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2016년 그 WEA 세계 지도자대회가 그 당시 한국 총회장인 이용훈 목사가 개최한 지 8년 뒤, 그러니까 2024년도 바로 올해입니다. 한국교회는 제4차 로잔대회를 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맙니다. 유기성 목사와 이재훈 목사가 주축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번 서울 로잔 선언문을 두고서 말입니다. 찬반이 참 시끄러운 걸로 압니다. 저도 그 선언문을 보았습니다. 근데 일단요, 성경적으로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교묘하게 그렇게 잘 포장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심하던 그 반대파 사람들마저도요, 속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선언문에는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완전히 빼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없애버렸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뭐 동성애를 죄악시 한다고, 죄악이라고 그렇게 그 선언을 했다고 해서요, 찬성하는 쪽의 사람들은 봐라,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했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그 뒤에 글귀도 여러분 알게 되면은요,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 뒤에 글귀는요, 다른 그런 말입니다. 교묘하게 동성애를 두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상류청사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죄악시했다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했다는 건요, 성경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그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잔대회는요, 동성애자들도 분명히 거기에 많이 참석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들까지도 배려한 문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마 그 정도밖에 선언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닌 것은요,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요, 이만하면 잘했다는 식의 평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밝힙니다. 제가 이미 영분별을 해서 여러분에게 밝혔지 않습니까? 로잔대회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세계 3대 복음 및 선교단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송아지 배도, 그리고 솔로몬의 그 배도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진노를, 어떤 재앙을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구약시대의 그 역사를 보지 않아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만 보아도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역사만 보아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인해서요, 북한교회가 문을 먼저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요,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그 6.25 사변이, 동족 간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CWA 로잔대로 이렇게 이어오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전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북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미사일도 많이 안 쏘고 예전보다 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현재 남북 간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해도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아마 여러분 피부로 와닿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이 얼마 전에요, 한국을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히틀러가요, 폴란드를 침공하기 바로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저런 말을 하고요,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요, 저런 말을 한 뒤 바로 그 다음날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겁니다. 이번 미 대선과 맞물려서요, 내년에 이 한반도에는요, 또 어떤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만 배도해도요,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가차없이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비록 강제적이었지만요, 신사참배 회도로 인해서 우리가 겪은 일을 한번 상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3번이나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한국교회는 또 배도를 저질렀습니다. 이 뒷감당을요,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주여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화심 중이라도 긍휼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염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저는 이렇게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